상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을 나누는 것과도 같아요. 이건 이제 오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가 있고 화가 있다 그러면 수는 수생목을 하고 화는 목생화를 하죠. 수생목은 마음을 일으키다가 돼요. 수생목, 마음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이거는 이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생화다 그러면은 몸을 일으키다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수생목, 행동을 하는 것은 목생화. 몸을 일으키는 거는 행동하는 거죠.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일어나야, 그렇죠?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애정이 있는 것이지. 몸만 일으켰다고 애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생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키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었고, 그렇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실천까지 하려면 목생화가 되어야 실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가 원활하게 되어 있으면은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잠시 하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사랑을 하려면 금생수가 돼야 돼요. 잠시 사랑하다가 그냥 변심하고 이렇게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을 사귀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금세 실증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금생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세련된 모습으로, 우직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이렇게 점수를 달라면은 사주가 화극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수생목을 해야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목생화가 되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생수가 되어야만이 오래가는 사랑을 하는데, 화극금을 해야만이 세련되고 우직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마음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가려고 한다. 오랫동안 가는 사랑, 그리고 화극금이 되어야 멋있는 사랑, 그렇죠? 우직하고 멋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랑에 금이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도 있어요. 그는 뭐냐 그러면은 수가, 그렇죠? 금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죠? 수가 금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수가 목을 만나지 못하면, 수생목을 하지 못하면, 수가 금을 만나지 못했다. 오래 가지 않는 사랑인 거죠. 오래 가지 않았다. 수가 목을 만나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마음을 일으키긴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났는데 대상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금생수를 하라고 했는데 금생수를 하지 않고 금극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극목을 하는 경우도 이것도 이제 사랑이 아니죠.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상극을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켰는데 몸이 안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극목. 그리고
목이 사주에 많아가지고 수축이 되면은, 목다 수축이라고 하죠. 목다 수축이 되면은 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일으키긴 했는데 이것도 몸이 안 가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거예요. 목다수축이다라고 하면은 가령 뭐 환자가 병 침대에 누워서 간호원을 짝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 그렇죠? 내가 도저히 마음에서는 사랑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게 목다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짝사랑이 있는데, 화가 다해서 화다목분이라는 게 있어요. 화다목분이라 되게 되면은 내가 몸을 일으켜서 실천을 했는데, 가서 사랑합니다 했는데 상대가 나를 조금 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바치고 좋은 것을 다 갖다 줘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목분이 되었으니까 모든 행동이 죄처럼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불쌍한 일방적인 사랑에 들어가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렇게 슬픈 사랑들도 있어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목다수축. 그렇죠? 사랑을 구걸했는데 상대한테 절대 통하지 않는 화다목분. 그리고 긍긍목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성장 과정에서 많이 겪어보는 짝사랑.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할 수 없는 슬픈 사랑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생으로다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수생목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목생하로 몸을 일으켜라, 행동을 해라,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만 일으킨 걸로도 살 수가 있고 몸만 일으킨 걸로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수화가 기재를 하면은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마음을 일으킨 것이고, 강 건너를 쳐다보게 되고 저쪽 건너편을 쳐다보게 되고 그쪽을 보고 몸을 일으켰으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났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되려면 금생수와 이렇게 금극목을 겸하고 있어라. 이게 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개 오행으로 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오행으로 용이라는 용어가 있고 육신으로는 용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용신을 생하는 것을 배우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 알려져 가지고 용이 배우자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신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오행으로 필요로 한 것은 이제 용이라고 하고, 육신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격화된 사람한테 행하는 것은 이제 용신이라고 하고요. 오행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물건을 만난 것과 같아서 용신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용이라고 이제 붙이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용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가만만 보면은 용신을 배우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논리인 것 같아요. 용을 생하는 걸 배우자라고 해야 해요. 사주에서 용을 찾으면 그 용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나. 그렇죠? 그 용을 생하는 그 보자 하는 용신이 배우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춘절 그러면 모기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모기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월령을 좋게 해주는 것을
이제 용이라고 하고 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원령을 좋게 해주는 것은 수 아니면 화예요. 그래서 춘절이다 그러면 병화계수를 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춘절이 임수나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가용이라고 하죠. 가짜용이다. 거짓 가짜를 써서 가용이라고 하는데, 춘절이라고 하는 온난한 기운이 필요하다. 나는 춘절에 태어나서 너무 추우니까 온난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병화가 용인 것이고, 병화가 있어 가지고 습기가 필요하면은 개수가 용인 것이죠. 그러면 개수가 용이면은 개수를 생겨주는 금이 배우자가 되는 거고, 병화가 용이면은 이거는 목이 아니라 개수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으로 배우자라는 게 아니고, 그 사주가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이 주는 짝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물란한 사주, 작척, 물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남녀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데 한 10회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